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송드립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철학자 데카르트는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고기토 에르코숨, 고기토 나는 생각한다. 생각의 힘, 이성에 의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지식이 많아져서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편리하고 빠르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힘듭니다. 스트레스는 더 많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전방위적으로 끝이 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가수가 노래 부르다 말고 탄식하며 물었던 질문이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소크라테스를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시대의 석학이었는데 고통의 문제를 알았을까요? 한때 바울 성당의 윌리엄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고난의 이유,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그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과 악의 존재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나 그것을 아는 것에 실패했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왜 존재합니까? 왜 악한 자가 세상에는 형통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사악한 자들을 골라서 심판하지 않고 애꿎은 의인들도 고난도 당하고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느냐? 예수 잘 믿는데 왜 힘드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론자들, 불가지론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은 힘이 약하든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은 악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시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인내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별로 선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 선한 것이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악하고 치우쳐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지 우리가 시험 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인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는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고난이 있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들을 하는데 뭐 그렇게 교회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교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한때 이단이라고 막 시끄러웠던 열방센터, 거기에 자비랑 선교 보내는 청년들은 좋아하고 교회에서 좀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막 불 받으면 막 그런 데 가서 좋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래는 순수하게 선교, 자비랑 선교하자 그런 거였는데 그게 최근에 와서 굉장히 나쁘게 교단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랑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안학교 그러는데 그거는 교회와 관련이, 혹시 개교회와 관련이 있다 그래도 개교회 성도들도 뭐 세상에 식당 다니고 직장 다니고 찜질방 다니고 다 그러듯이 그 교회와 약간의 관계는 있지만은 그렇게 교회 전체로 엮어서 교회를 욕할 것이 아닌 거죠. 교회가 교회 소속 기관도 아니고 교단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인단체로 허용을 해줘가지고 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되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관이지 교회가 그 전국에 교회가 수십만 개가 있는데 그 일일이 관계해서 어떻게 교회 나오는 성도들의 식당까지 다 우리가 관여하고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뭐 조금만 걸리면 교회 욕을 하고 하지만 그건 악한 세상의 본성이고 그건 오랫동안 예수님 시대부터 다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뭐 주눅 들어서 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다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걸릴 수 있어요, 코로나. 그러나 비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와 방종은 다른 거거든요. 이단과 정통은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믿는데도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거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라면 바이러스 하나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산다고요. 우리도 사회의 일원이고 교회도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거든요. 교회에서 무슨 개발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비상식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도하고 우리의 그 활동 영역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우리 때문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쳐서 상식적인 자유하지만은 분방하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방종해서 범죄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욥기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고생, 고난, 고통. 왜 고통이 있습니까? 왜 고난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죄 때문이에요. 죄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죠. 죄 지으면 행복합니까? 그때는 달콤한데 죄가 청구서를 보낼 때는 괴롭습니다. 근데 이 죄는 또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남아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죄의 추억, 살인의 추억 그러는데 그 좋은 하나도 없어요. 크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불행을 가져와요. 죄의 결국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죄 지었다고 당장 죽나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괴로움의 시간이 밀려오고요, 고통스러운 밤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 지어서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죄를 쌓고 쌓아놓으면 그게 짐이 돼가지고 말년으로 갈수록 노년으로 갈수록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의인들, 이 사람들은 털어버려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를 회개하면 행복해진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유익한 것이죠. 두 번째 고통의 이유는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나는 고통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했잖아요. 고통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고통하기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고통을 느끼면서 나를 알겠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 독일의 철학자죠.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만은 고통이 없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걱정은 느끼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동안에는 별로 의식하지 못하다가 그 날들이 지나고 불행이 닥치면 그제서야 행복의 날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고난이 필요한 거죠.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이렇게 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태평양 한바다에 살고 있는 조개가 어느 날 모래알을 하나 이렇게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알이 살점에 박혀서 이게 아프게 만드는,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그래서 이 조개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나가지를 않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액을 막 짜내가지고 모래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감싸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영롱한 보석이 진주를 품은 조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 우리를 보배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배로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이것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겠죠. 고통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다, 고난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약할 때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을
때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잘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속사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소경으로 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눈 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은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35장에 맹인의 눈을 뜨고 안전병에 일어나는 것은 오직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그러면 내 눈을 뜨게 하신 저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눈 감고 있을 때는, 보지 못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된 거잖아요. 고통의 이유는 예수님 만나기까지 그걸 아는 것이 유보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됐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가서 증거한단 말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지선이 지금은 대학 교수로 강단에 서 있습니다만은 2000년 용산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오빠가 모는 차를 타고 집으로 오던 길인데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냈어요. 차가 구르면서 운전자인 오빠는 이렇게 조금 찰과상을 입었었고, 이 동생은 몸의 55%의 화상을,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망이 없어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구급차 거기에 직원이, 의사가 오빠에게 말합니다. 이제 동생이 이제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마지막 인사라도 해라고. 이 상태는 가망이 없다는. 그런 아이를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11번, 말이 11번이지 7개월 동안의 입원 기간에 11번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 처치 수없이 병원을 다녀요. 예쁘던 얼굴과 가느린 목은 일그러졌습니다. 흉측해졌습니다. 성한살을 떼내가지고 성령을 하다 보니까 온몸에 칼자국이. 그런데 이 지선이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가져온 것은 축복이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의 내 얼굴과 짧아진 손가락들, 치료실에서 보낸 수많은 낮과 밤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제 안에 담겨있는 고난이 가져다 준 보물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사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상상치도 못할 일들을 내 앞에서 펼쳐 나가실 것을 나는 믿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아니, 그 얼굴로 행복해요? 그럼요. 내면에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고통이 있을 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유보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거야.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시간 속에 가르쳐 주세요. 고난이 다 지나간 후에 확실하게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과 탄식, 자기 성찰을 넘어서 뒤로 가면 소망의 찬송으로 바뀌어요. 애가로 시작한 그 노래가 소망의 찬송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오늘 정말 예레미야가 겪었던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한가운데서 예레미야의 그 고통을, 그 탄식을 우리가 듣고 보는 거거든요. 오늘 1절 말씀해 보시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고난 당하는 자. 원어 성경에 보면 나는 고난 당한 남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the man who has been affliction. 고난의 남자, 고난 받아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고난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살면서 어떤 선지자보다 고난이 많았던 선지자였었죠. 거짓 선지자에게 뺨을 맞기도 하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수모를 많이 겪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는 뚜껑을 씌운 지하 감옥 같은 데서 갇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애굽에 피난도 가야 됐고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하고, 이 예레미야 자신이 육체로 겪었던 고난은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육체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은 심연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플 수 있잖아요. 아플 때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게 중병이에요. 심각한 병이에요. 입원이 장기화돼요. 고민스럽습니다. 번민이 깊어집니다. 외로움이 중첩이 됩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마음의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고난도, 고통도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려요. 교회를 갈 수 있나? 줄을 줄줄 달고 병원 예배당에 갈 수가 있나? 침상에 혼자 던져지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왜 내게 그렇게 하시냐? 이렇게 원망할 수 있거든. 존재의 기반까지,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의 고통이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겪었던 육체의 고난은, 고통은 큰 거 아니었어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디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이 탄식을 보면 너무 힘든 과정이, 깊은 마음의 고난이 있는 겁니다. 영적 고통이 있는 겁니다. 내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분노의 매라고 1절에. 아니 선지자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어, 징계하셨을까요? 내가 요나 선지자입니까? 내가 요나는 불순종해서 풍랑 만났다 하지만은 예레미야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17살에 부름받아서 오직 주의 말씀 전하느라고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내한테 이러는데? 하나님이 분노로 매를 때리신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징계가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매를 맞으셨나요?
하나님이 그를 죄인 중 괴수로 취급하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거기다가 다 쏟아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정서로 말하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입을 열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징계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고난을 통한 구속사적인 고난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어둠에 처하는 고난을 겪습니다. 나를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5절의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습니다. 고통과 수고가 벽이 되었다. 6절에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고 어둠 속 인생의 10년의 고통입니다. 어둠에 있으면 참 힘들잖아요. 선지자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날과 빛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고통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인생의 어두운 날이 지속되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빛은 내 가슴에 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분이 14살까지 정상인이었는데 외상에 의한 망막 손상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여러 번 수술을 했는데 실패를 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던 날에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선하셔서 이 아이를 인도하셔서 유학을 시키시죠. 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 학위를 받고 강영우 박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시력을 잃은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맹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소명으로 주신 것이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멋져요. 은혜가 있으니까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소망 없는 저 맹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실명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그러므로 유익입니다. 고난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눈 떴을 때는 보지 못하다가 예? 눈 감았을 때는 이제 볼 수 없을 때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죠. 저 인천에 목회하시는 안용환 목사도 실명. 근데 눈을 감고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됐다.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죽음과 같은 고통, 갇힌 자의 고통을 고백하고 있죠.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됐다. 7절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슬이 무거워서 갇혀있는 일의 신세.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고통.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는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우리 주님도 같은 고통을 겪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은 응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는 고통.
이 버림받는 고통이 자식에게는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요? 버림받는 영혼의 고통입니다. 왜 주님 고통당하셔야 했을까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찬양 집회에 가서 찬양팀이 이렇게 학교에 왔는데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 찬양곡이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할렐루야. 이 찬양을 듣고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이 고통, 그 고통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종일토록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예레미야 선지자 인정받지 못하는 조롱거리, 노랫거리가,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평강에서 멀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평강이 심령에는 보약이잖아요. 돈 없어도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살만해요. 근데 마음이 막 짓눌려서 근심이 가득하고 슬프고 힘들 때는 산해짐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수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평강에서 뭔데. 여러분 평강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의 평강, 은혜와 복.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은혜, 평강,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복이 없다, 복을 내어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1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스스로 이러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힘과 소망이. 이렇게 시편 18편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힘이라는 거잖아요. 그 예레미야는 오늘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원수같이 나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들도 네 어디 있냐고, 감옥에 던져놓은 빛도 없지, 소망도 길은 굽어졌지, 사박은 벽이지, 쇠사슬에 매여 있지. 하나님은 기도도 듣지 않으시지. 칠흑 같은 밤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 민족을 위한 십자가를 지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고통을 겪는다 해도 소망을 잃지 맙시다. 건강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집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게 대한 소망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용소 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무참히 죽였습니다.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 독개서실에 매일 수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죽어가는 겁니다. 누구를 잡아가 죽이냐 하면 노인, 그 다음에 건강을 잃은 비실비실한 사람, 혈색이 거뭇틱한 사람. 그래서 막 면도를 하고 뭐 생기 있게 보이고 그러려고 막 자기를 단장하고 그러는 그 글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이런 사람들이 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출신이잖아요. 그렇게 매일 절망 속에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어떤 사람, 이 한 유대인은 수용소 그 음침한 그 한 벽면에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구름 저 너머에는요 밝은 태양이 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현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최전선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세상에 이런 고생을 하고 어떻게 선교사 생활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생담이 많은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가만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3번,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배가 파손해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도 내 선교할래? 그래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의 일선에서 예수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거하고 있는.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더니 네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도 나가처럼 이렇게 미쳤으면 좋겠다. 베스도 총독에게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 은혜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중에 뭐 한두 가지만 이렇게 겹치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극심한 밤에도 칠흑 같은 깊은 그 내면의 심년 속에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기도하잖아요. 바울아, 아무 생명도 잃을 수 없느니라. 이 생명을 너에게 붙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그 사람만 응답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설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교회 일꾼을 양육하고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고 또 중보하고 또 통역하고. 그래서 바울의 수고 까닭에 유럽의 교회들이 왕성하게 지잖아요. 독일의, 영국의, 미국의,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왕성한 이유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실 거야?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이 역사 속에 증거하셨잖아요. 교회 설립하는데 고난 없이 됩니까? 희생 없이 교회가 일었어요? 우리 50년 예수 세계 교회 미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저절로 섰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년을 지나서 100년이 이르게 되면 또 역사가 되겠죠?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안 지시고 팔부구분홍선에 구련의 시몬이 지잖아요. 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다 안 지시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좀 져라. 까짓 거 왜 못 지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고난을 남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매맞은 흔적뿐이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교회 개척하면서 배반당하는 건 어떻습니까? 사기당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네 하나님은 어딨냐고 조롱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노래거리는 안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수고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남은 고난을 괴롭지만 감당하겠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삶이 공고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얼마나 고생스러우셨겠습니까? 33살 예수님이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다. 너머집 생활하고 동가숙 서가식하고 주시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고난을 몸소 다 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아시는 거예요. 고난을 아는 남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고난당한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하기로서니 바울만 하겠습니까? 예수님만 하시겠습니까? 고난당할 때 소망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소망 끊어졌다 말하지 마시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소망이 끊어지는 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죽겠네 그러는데 우리는 주께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고난은 영광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 속에서 성장하시고 성숙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충성해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배웠습니다. 고난의 대명사 예수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내 몸에 고난을 채워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게 하시고 친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손잡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